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 449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힘차게 믿음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유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주의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라는 새날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원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붙잡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233페이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성경 말씀해 보시면 동물이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 딱 두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곳은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였을 때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뱀의 그 말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무서운 결과가 임하였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것이 이 짐승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귀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왜 오늘 말씀에서 이 나귀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말하게 할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는데 왜 오늘 말씀에서 나귀가 굳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나귀는 매우 고집스럽고 말을 안 듣는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고집스럽고 안 듣는 그 짐승의 대명사인데, 그런데 이 나귀가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정말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답답하고 억울하니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어주셔서 말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뱀과는 달리 나귀의 말은 한 사람을 살리는 아주 귀한 말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는 나귀가 입을 열 수밖에 없는 답답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미물인 나귀가 입을 여는 이 전래 동화에나 나올 법한 아주 흥미로운 일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고 있죠. 제가 민수기 22장을 읽으면서 세 인물이 비교되고 대조되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함께 읽었던 이 모압 왕 발락과 오늘 말씀에 중심적으로 나오는 주술사 발람과 그리고 동물이지만 사람처럼 말을 하는 나귀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귀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답답하였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세 인물인 발락 왕, 주술사 발람, 말하는 나귀를 가만히 묵상하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 이 캐릭터 색에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귀가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도대체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귀가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세 명의 중심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발락은 헛된 것을 의지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발락 왕은 헛된 것을 의지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발락이 누구입니까? 이 발락은 어제 말씀과 같이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사실 모압의 발락 왕은 매우 강한 족속의 왕이었는데요.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이전에 패배하였던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고 하니까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어제 말씀해 보신 것 같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가질 것 다 가지고 아쉬울 것이 없었던 이 발락 왕이 큰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까? 같이 민수기 22장 5절 6절 말씀, 어제의 부분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 왕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앞에 지도를 보시는 것과 같이 여리고 맞은편,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사해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발람 왕이 있는데요. 이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지역에서부터 주술사 발람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저 위쪽 강까지는 약 600km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모압 왕은 자신의 인생에 최대의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하였을 때 사람을 의지하여서 당대 유명한 주술사로 알려진 발람을 부리기 위해서 큰 예물과 복채를 주면서 귀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하는 말이 자기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발락 왕이 주술사 발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보아 이렇게 이 발락 왕이 주술사 발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보아서 발람은 그 당시에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락 왕은 자기가 가진 군사력도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훌륭한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고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은 경험과 노하우도 아닌 엉뚱한 한 사람에게 자신의 전 운명, 자신의 나라,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이러니 미물인 나이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나이가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락은 헛된 것을 의지하는 인생의 모델입니다. 이 발락 왕은 헛된 것을 의지하는 인생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발락 왕이 어찌나 발람을 의지하는지 오지 않겠다고 발람에게 두 번씩이나 오지 않겠다고 이 발람에 이야기하니까 발람에게 두 번씩이나 이 600km나 떨어진 곳에 두 번씩이나 사신단을 파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고 이 주술사 발람에게 발락 왕이 약속을 합니다. 참 멀리서 떨어져 보면 발락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가까이 놓고 보면 우리도 발락 왕과 마찬가지의 길을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을 생명인 것처럼 바라봅니다. 오늘 발락 왕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혹시 우리가 어리석은 발락 왕과 같이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과 재물과 성공은 주님 앞에 성실히 살아갈 때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 살고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건강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성공과 물질과 건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주술사 발람은 주님의 말씀보다 탐욕에 이끌린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탐욕에 이끌린 인생이 이 주술사 발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발람은 누구입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강 근처에 살았던 유명한 주술사였습니다.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별을 보고 온갖 점을 치고 그때 당시 그 모든 지역에 이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발람이 그 중에도 어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주술사 발람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발락 왕이 보낸 모압 고관들을 따라가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람에게, 주술사 발람에게 어제 말씀해 보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도 하지 말라는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민수기 22장 20절에서는 같이 가라고 이 주술사 발람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발람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발락 왕이 높은 자리를 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준다고 하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기를 원하고 번복하기를 원하는 주술사 발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술사 발람의 그 마음을 아시고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탐욕에 끌려가는 발람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때로는 그 말씀까지 바꾸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대표가 주술사 발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답답하여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미물인 짐승 나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열심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마음도 가치관도 끼워져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귀는 영안의 눈이 열린 인생을 대표합니다. 나귀는 영안의 눈이 열린 인생을 대표합니다. 민수기 2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 채찍질하니. 보았다는 말이,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았다는 이 말이 무려 6번씩이나 강조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문제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고 서 있는 것을 보는데,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그들 앞에 서서 그 칼을 내리치려고 서 있는 것을 보는데, 주술사 발람은 무엇인가 본다고 하는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귀가 3번씩이나 여호와의 칼을 피해서 길에서 포도원 밭으로 들어가고 좁은 벽으로 피하고, 그리고 아예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이 나귀의 모습입니다. 이런 나귀를 향해서 주술사 주인 발람이 자신은 보지 못하니까 채찍질을 2번이나 채찍질을 하고 그의 막대기로 주저앉은 나귀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살리는 나귀를 때리는 그 모습 때문에 나귀가 답답함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발람의 눈을 여셨습니다. 같이 민수기 22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비로소 보지 못했던 발람이의 눈이 열려서 그의 인생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주술사 발람이 머리 숙여 엎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보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술사 발람과 같이 영안의 눈이 감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의 눈인 제3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과 삶을 바라보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도단성에 갇혀 있었던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가 그 수많은 아람 군대, 그 군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그 인생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은 두려워 보지 못하여 흔들리고 연약합니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만 열고 살아가지 마시고 이 주술사 발람과 같이 닫힌 눈, 닫힌 믿음의 눈, 닫힌 영안의 눈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영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인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첫째, 발락왕과 같이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함께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술사 발람과 같이 우리가 주님 말씀보다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귀와 같이 영안의 눈을 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로운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영의 눈을 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미물인 나귀가 보아도 답답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 우리를 향한 미소가 떠나가지 않는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았고 우리가 의지하였던 그 헛된 것들을 놓아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반석,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탐욕과 욕심으로 이끌려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길을 돌려서 주님의 진리와 생명과 소망을 바라보는 그 삶의 자리로 옮겨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의 눈만 뜨고 마음의 눈만 뜨고 살아가던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영의 눈을 열어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육신의 연약함으로 수술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종 위에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앞서가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또한 마음의 어두움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헛된 것을 의지하며 빼앗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반석 위에 서게 하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다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박원율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 박연울 권사님이 오늘 대장암 초기 증세로 수술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여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